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전국의 교구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대구대교구를 찾아와 봤는데요. 네, 이분 하면 겸허와 자비가 느껴집니다. 대구대교구 조환길 하대오 대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저희를 흔쾌히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우리 신자들에게 우선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우리나라 또 12월 3일에 그 있었던 계엄령 선포와 또 해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계속되면 좀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에 우리 국민의 전 삶의 분야가 큰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그 시국이 안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난 12월 11일에 서울 세계 청년대에 네, 네. 그 상징물인 WID 십자가와 또 성모님 이콘이 그 인천교구 갔다가 또 우리 교구에 와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국 안전을 위한 십자가의 길과 또 미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국이 안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 있으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맡은 그 본분을 또 충실히 하는 것이 또 시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보이신 문제없이 임대되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하는 격려의 말씀 해주셨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주교님 하면 굉장히 높고 멀리 계신 분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주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해지던데요. 뭐 저를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본당이 아니고 이제 뭐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또 교구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사제관에 18분이 네. 신부님들이 살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6시 좀 지나서 일어나서 이제 뭐 또 우리 오늘의 강론을 내가 꼭 듣습니다. 라디오. 그러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론은 이제 대구 평화방송 신부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 매일 강론인데 네. 그게 6시 50분에 그 방송이 돼요. 그거 듣고 이제 7시 5분에 우리가 미사를 같이 드리고 또 미사 마치면 밖에 나와서 이제 국민체조합니다. 국민체조한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그래. 네. 오래됐어요. 이거는 뭐 몇십 년 됐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그 국민체조 1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풀고 식사하죠. 식사하고. 그럼 9시 출근하고 뭐 또 회의 할 거 하고 면담하고 또 방문할 거 하고 뭐 그런 일과가 뭐 계속되죠. 네, 네. 또 오늘 같이는 또 뭐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하고 또 그때 이제 그 일정들이 뭐 비서실에서 통해서 짜여지는데 그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9시 출근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또 네. 사목자로서의 생활, 또 불쑥불쑥 끼어드는 어떤 이벤트 네. 같은 일들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대주교님.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제관하고 교구청이 뭐 100여 m밖에 안 되지 뭐 한 150m 되나요? 그러지만은 이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저녁에 퇴근하면은 또 조금 쉴 수 있고 또 저녁 먹고 또 운동 나가죠. 아. 낮에는 또 운동을 못 하니까 네네. 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주로 시민들 운동하러 뭐 헬스를 하든지 동네 걷든지 네. 뭐 이렇게 테니스나 배드민턴 하든지 나름의 어떤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 그 체력을 관리를 하죠. 그래야 네.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또 건강하게 또 사목도 잘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체조 하신다는 거, 예, 그건 저도 좀 이제 당장 실천을 스트레칭 해봐야 하는 되겠다. 거죠, 이제 미사 후에. 예,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과 중에 쪼개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사목 활동도 하시는데 혹시 뭐 라디오 오늘의 강론 말씀하셨지만 즐겨 보시는 저희 CPBC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예. 요즘 같으면 나 둘레 특강 이 늦은 시간에 가끔 듣고 요즘 뭐 최근에 이제 뭐 안병철 신부님의 또 거기 요한묵시록 강의 네. 말씀을 너무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 하시고 네. 또 뭐 성경의 시간 뭐 최종원 신부님 또 뭐 성경무부 뭐 이런 강의들을 틀면 뭐 이제 대화 방송을 틀 때가 많죠. 네. 강의 프로그램을 즐겨 보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좀 머리가 쉴 틈이 없으실 것 같다는. 그런 그래서 생각이 내가 이제 듭니다. 예. 부족하니까 말씀하시는 강사들마다 어떤 성경의 그 맛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을 때 그게 내 삶의 힘이 되거든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대주교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거든요. 네. 네. 어떤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은연중에 뭐 배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소회장을 뭐 4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고 또 본당이 될 때까지 이제 공소회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해방 후부터 네네. 뭐 한 25년 전에 막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늘 뭐 아침 저녁 뭐 공가 바치는 그런 속에서 또 공소가면 아버지 이제 강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시부님 와서 강론하는 게 아버님이 강론했어요. 네네네. 복음 읽고. 어.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영향이 나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뭐 신부님, 수녀님들 뭐 만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맞추고 2학년 올라갈 때 태시기가라는 책이 이제 가톨릭 신문에 이제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마산의 이태식 그 부제님이 1969년 여름에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동기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남긴 일기 또 편지 글들을 모아서 또 꽁트 같은 것도 모아서 책을 내는 제목 이름이 태식이가. 태식이가. 네. 예, 그 편지 글에 늘 자기 이름을 태식이가로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야 이렇게 뭐 신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너무 인간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마산교구 성자 묘제 1호더라고요. 처음 묻히신 분이더라고요. 네네. 마산교구가 1966년에 시작했는데 네. 이분은 196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부제도 성직자니까 네네. 처음으로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이분도 이제 나를 이렇게 신학교로 이끈 분 중에 한 분이다 하고 네. 나는 늘 기억을 하죠. 네네.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동네 지금 뭐 흩어져 살지만은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대주교님 마음 안에 있던 그 작은 신앙의 씨앗이 아버님으로 인해서 점점 싹이 틔워지게 됐고 또 그 태식이가라는 책에 의해서 정말 더 울창한 나무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조금 경이롭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제 지난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대주교님.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쉬는 신자들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참된 신자 양성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가고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참된 신자 양성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 성사도 보고 뭐 많이 하지만은 과연 또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되느냐. 교황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하나님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그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피정 가서 뭐 하나님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성사를 보면서 하나님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이제 냉담자가 많은 우리 가톨릭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한동안 미사가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대구에서 제일 먼저 중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대구가 네. 워낙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미사가 없다가 뭐 10%, 20%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석자를. 네. 참석자를 제한했으니까 거기 오고 싶어도 다 못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1년인가 후에 뭐 이제 다 풀렸는데 안 오는 버릇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전에 한국 그 사목연구소, 주교의 산하에 사목연구소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신앙교우들 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일 1위가 뭔 줄 아세요? 뭐였을까요? 뭐랄까, 습관? 서먹해서 못 나오겠다. 아, 서먹해서. 이제는 네, 이제 세상 나가려니까 서먹하다는 거예요. 어색하다. 어색하다. 네. 이도 1년 동안 쉬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오느라 네네. 또 100% 나올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특히 젊은 세대, 30, 40대 네. 주말마다 이제 실내에 못 모이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간 때 실외에 나가고 그래서 이제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캠핑이 유행되고 뭐 불멍이니 뭐 이런 거 지내고 네. 또 가족끼리 주말마다 나가는 습관이 됐는데 네, 네. 1박 2일로 이 성당에 나오라니까 안 나오면 또 성사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 사람들. 네. 서먹해서 못 나가겠다는 게 안 나오다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게 과연 그 쉴 수 있는 뭐 이유가 되는가. 우리 목숨을 바쳐서 지킨 신앙인데 네네. 이런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안 나오는 게 참 오늘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자기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십계명이 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우리 도리잖아요. 네네.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죠.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고 하는데 이 도리를 소홀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체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뭐든지 해라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서먹한 사람도 없도록 뭐 그 어떤 뭐 치맥 파티를 하든지 또 성경 통독을 하든지 뭐 노인 대학을 하든지 그게 멈춰 있었으니까 네. 그 노인 성경 대학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아, 뭐 네. 전에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봉사자 구하기 어렵다. 예,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본당 다니면은 이 본당이 전에는 얼마 나왔는데 코로나 전에는 얼마 나왔는데 지금 얼마 나오는가 하고 이제 체크를 하죠. 네. 그래서 본당마다 이제 뭐 다르지만은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본당은 열심히 또 잘해서 100% 회복된 데 있지만은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8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지만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 예, 계속해서 이라고 교육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연수하고 또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뭘 해서 이렇게 뭔가 그 신자들끼리 이렇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네, 네.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또 지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희망과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 신앙인으로서 열려 있다는 건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아, 또 자기한테 갇혀 있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만의 세계에 뭐랄까 지금 신호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신호도 이제 마무리됐어요. 3년 동안 했던 신호도가 네, 지난번 그 이회기 그 총회를 통해서 마무리되고 이제 그 문서도 그 대의원들의 그 문서가 나왔고 교황님도 사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신호도 정확히 말하면 제16차 세계 주교 신호도예요. 네, 그거를 3년 동안 하는 것이 마무리되었고 그 주제가 이제 신호도적인 교회거든요. 네, 신호드라는 것은 함께 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고 또 이 모든 이 자연 피조물과 함께 가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가 이제 뭐 친교의 해를 지난 2년 동안 살았는데 네, 네. 열려 있지 않으면 친교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잘못하면 어떤 신앙인이 자기 논리 또 세상 논리 뭐 어쩌면 요즘 어떤 잘못된 어떤 유튜버 네, 얼마나 네, 많아요. 네. 그런 거기에 또 논리에 갇혀 가지고 뭡니까 바로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런 게 이제 방해물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또 세상을 뭐 이렇게 그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방해해 버려요. 네. 자기 세계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잘못된 어떤 정보들. 그 정보 네. 또 그게 맞다고 또 인식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분이 뭐 내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그거 어디서 나오는데? 난 뉴스에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난 뉴스에도 내가 매일 뭐 체크해도 못 봤는데, 그게 가짜 뉴스예요. 네네. 그 가짜 뉴스를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이거 뭐 생판 처음 들었던 이야기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들 신앙이네요. 신앙이지만은 거기에 갇혀 버리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갈 수 있고 네. 또 친교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신앙생활에도. 예. 응. 열려 있는 건 함께 가는 거, 네. 또 그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 여러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거 참 중요하다는 예, 의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2020년 대림식이 시작과 함께 복음의 기쁨으로 향하는 10년 장기 사목 계획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31년까지 진행이 되는 장기 사목 계획이었잖아요, 대주교님. 네. 예, 뭐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 이렇게 5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하셨고 또 대주교님의 비전이기도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겠죠. 방금 친교회 2년이 네. 지나왔다 말씀을 하신 거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뭐 한 40% 진행이 됐고요. 이 10년 장기 사목 계획이에요. 네네. 이게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10년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말씀의 해를 2년 동안 살았고요. 네. 또 두 번째 친교의 해를 2년 동안 살았고 네. 지금 이제 2024년 대림절부터 전례의 해를 2년 동안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는 교회 생활의 또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교로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제 전례회를 사는데 이번에 이제 사목 교서를 제목이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를 우리가 살자. 이게 이제 사대로서 그 뭐랄까 정체성이랄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전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제부터 제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자.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강론도 잘해야 되고 이게 뭐 성가도 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이제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또 교육도 뭐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네네. 네.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 친교의 시기는 또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네.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친교가 참 중요하겠다. 네네. 아까 젊은 사람들이 뭐 선목해서 못 나오겠다는 말도 했는데 네. 선목하지 않도록 하여튼 친교를 좀 잘 이루라. 뭐 친목 이상의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단순한 친목은 아니다. 그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거. 또 먹고 이렇게 뭐 노래하고 이런 것도 친교거든요. 네, 그렇죠. 친교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 피조물과의 친교를 우리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기도 시간, 또 전례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또 이웃과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피조물과 또 생태 환경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친교를 나눠야 된다. 대구에 이제 치맥 파티가 이제 치맥 알죠? 아, 그럼요. 이제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 대구시 차원에서 치맥 파티가 또 있어요. 네. 큰 저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 몇 년 됐습니다만은 요즘 본당에서도 이제 치맥 파티를 많이 해요. 하면서 그 동네 이웃 사람들 초대하고 신자가 또, 아닌 분들도. 네, 네. 또 냉담자들 오락해가지고 네. 쉬고 있는 사람들 오락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뭐 치맥하면서 그렇게 이제 친교를 나누려고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하나의 친교의 일종이라고 그럼요. 볼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하여튼 하나님과 이웃과 또 피조물과 친교를 잘 이루도록 뭐 지난 2년 동안 뭐 나름으로 또 교구 차원에서 또 본당에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 또 대주교님이 직접 본당을 방문하셔서 성시간을 신자들과 함께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자들이. 예, 그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2년 동안 이제 우리 교구가 이 대리구 5개 대리구가 있고 네. 한 대리구 안에 뭐 이제 서너 개 지역이 있어요. 이 대리구는 5개 지역이 있는데 총 19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대구를 비롯해서 이제 포항, 경주, 뭐 구미, 김천까지 이렇게 우리 교구가 대리구가 있고 19개 지역이 있는데 19개 지역이 이제 보통 한 10개 정도 본당이 뭐 19개 지역 정도 돼요. 8개 본당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째 목요일 날 매월 첫째 목요일 날 가서 신부님들하고 이제 간담회 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때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신자들하고 미사하고 미사 끝에 이제 성체 현시하고 또 성시간 갖고 그리고 성체 강복하고 그 끝나고 또 뭐 9시 넘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총회장들하고 네. 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시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했지만은 또 총회장들하고 또 간담회를 또 오랜만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또 건의사항은 뭐 또 제각제각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지난 11월에 끝났어요. 아, 네. 2년 동안 그렇게 네네. 다녔습니다. 아, 굉장히 힘드셨겠다, 대주교님. 그런 그래서 생각도 사무국장이 잠깐 이제 그 듭니다. 중부 부서인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고 저한테 뭐 힘내라고 했는데 2년 가까이 네. 19군데 방문하면서 그래서 뭐 신자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시 전례라는 가치로 또 새롭게 열심히 대주교님을 비롯한 사목자들 또 신자분들 열심히 뛰어야 될 그런 시기로 이제 향해 가는데 신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경꾼이나 뭐 단순한 그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게끔 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또 각 본당마다 이제 전례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교구 차원에서는 그런 전례 봉사자 또 전례위원들을 교육하고 이제 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무님들이 네. 이제 이 전례를 기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성사 달라고 하면 빼지 말고 이 그때 뭐 또 그 바로바로 성사 주고 뭐 다음에 오시오 하지 말고 바로바로 성사도 주고 또 미사도 뭐 그 준비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장히 강론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 네, 네. 그러니까 뭘 강론할 건지 뭐 며칠 전부터 하여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걸 할 것 같고 그 기아르루비 그분이 네. 포클라레에 네, 참시한 뭐 항상 즉시 기쁘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뭐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신자들의 요청이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항상 즉시 기쁘게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네. 신자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신부들부터 잘하자. 우리 저 주교를 비롯해서 우리부터 잘하자. 네. 저 같은 신자들은 항상 즉시 기쁘게 네,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목자들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주교님. 예. 이 시간 시작하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말씀 대주교님 하셨는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가장 어디에 중점을 좀 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가치 기준을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 또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거든요. 교회의 네네. 가르침. 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란 것은 지금 뭐 갈라지고 혼탁스러운 그런 세상 늘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편승하기가 쉬워요. 신앙인도. 네. 그래서 그렇게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예? 그게 안 되면은 뭐 엉뚱한 가짜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휩쓸려서 네. 뭐 잘못된 세계관을 그렇죠. 가지고 네.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네. 가운데 두어야 된다. 예. 2025년 예, 대구대교구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2025년은 뭐 우리 교우가 삼목 방향이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인데 네. 그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인데요, 대주교님. 2025년 새해 덕담 전국의 신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예,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25년도 하여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특히 이제 2025년은 교황님께서 신년으로 선포하셨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로 오신 지 2025년이 되었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하셨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주제성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사시고 다들 2025년에 가지시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시기를, 특히 우리나라가 또 이 시국이 안정되고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또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희년 2025년 희망을 갖자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주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데오 대주교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